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엄청 추워져갖고 영하 1도입니다.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분들이 이제 들으면은 뭐 우슬슬 소리지만 저희는 엄청 추운 것 같아요. 영하만 내려가도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은 여전히 식지 않고 불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금요 찬양하시면서 금요 성령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일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기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운명을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4절 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이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손뼉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찬양해 다시 한번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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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으로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바로 내 삶이 되기를 놀라운 그 은혜 늘 경험하며 내 영이 노래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 삶에 묻어나기를 넘치는 그 사랑 늘 감사하며 주님으로 나 만족하리라. 주님은 내 난 주님 안에 영원토록 가며 내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의 예배 드리리.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바로 내 삶이 되기를 놀라운 그 은혜 늘 경험하며 내 영이 노래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 삶에 묻어나기를 넘치는 그 사랑 늘 감사하며 주님으로 나 만족하리라. 주님은 내 안에 난 주님 안에 영원토록 거하며 내 삶이 예배되고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함께 이 시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아버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풍성케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손길로 인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무릎짓고 그냥 간절한 목마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심령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갈급한 심령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손길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 소리 앞에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은혜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나의 심령을 주님 이름을 부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부터 심정을 아버지는 부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우리의 결심과 영혼이나 동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성께서 주여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만 심령과 내역자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묻어진 마음과 내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묻어진 마음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시작해서 다치셨던 마음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때문에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시간을 끌어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의 묻어진 마음들이 있으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 열려지지 않는 마음의 문들이 있으니까 작게 식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지시사 아버지의 손길에 예양된 성령에게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결심으로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문제 열기에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제 열기에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 열기에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시간에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에게 열려지고 우리의 심령들이 열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다리시는 말씀 속에서 깨어지고 와지는 문화의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아버지는 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다듬는 시간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와 하나님의 법을 살아서 우리 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지고 나서지는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며 붕겨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교회 사역들과 또 우리 차세대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러한 사역들을 펼쳐나가며 그렇게 그러한 자녀들로 자라가며 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휴스턴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분열되어지는 교회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모든 교회들마다 풍요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무릎 짓고 우리 교회와 휴스턴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들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를 지켜여 주옵소서. 우리 휴스턴 한인 교회를 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교회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리 끌어가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를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히 우리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충성히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며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이 들어가시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령의 योग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역사에 써내려가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풍성히 아버지 역사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풍성히 되어지시는 그런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깨어나며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지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습에 하나님 앞에서 세워졌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끌리심을 받아 아버지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면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살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까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무장하여 전신
쫓아오는 모든 사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혜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펼쳐나신 분과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회에서 이어지는 우리의 기회를 있으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처세대도 아버지 우리의 스스로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무슨 세계 승리를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워받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몸을 잡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문제들에서 취업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를 마가 찢어지고 문제를 되게 하나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세움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교회가 독감을 이치 하나가 되어져서 전부의 역사에 스며나가는 하나님의 하나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주님마다 떠나지 않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버지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아버지 상처받는 영혼 하나도 없도록 아버지 찢어지고 분열해져지고 갈라서는 게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로 전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께서 맡겨주신 영들의 생명처럼 사랑하며 무릎으로 세워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영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 되주시고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나가서 하나님의 손에 인도받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주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아닌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있습니까? 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떠올리시는 그분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그분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분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처음으로 발생하신 영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눈물로 흘리며 아버지의 중간에 아버지 탄식하는 심령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심이 툭툭 막히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밤으로 사방에 역sam을 당한 것처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심령과 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시를 기름으로 여름에 겪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이 치며 처음에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오라파되시는 주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픈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들의 몸이 아버지 하나님 생겨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께서 그들을 열어주시사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해창할 길들을 열어주셔서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호화목과 평안과 사랑을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어떤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길을 묶어주셔서 가정들마다 갈등이 없고 가정들마다 다시 호화목과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을 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체에서 이 관계 어려움 때문에 이웃과의 어려움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관계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를 인하여 상처받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서로 먼저 손에 내밀고 사랑하는 것을 확성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 순간
모든 어려움들 분들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치유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다시 한번 오늘 밤에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펼치셔서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별로 안 추시죠? 괜찮죠? 네, 예. 제가 이번 주에 제 아내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구정이지 않습니까? 저희 장모님이 저희 처남들이 이제 서울에 있어가지고 오래간만에 지금 이제 현재 낙향에서 전라도 아주 시골에 계시는데 보성 근처에 저희 그 처남들한테 이제 장모님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교회 그 예배 영상을 봤다고 합니다. 이제 노인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는 그동안 못 보시다가 이제 우리 처남이 보여준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 예배 드리는 영상도 보고 제가 이제 설교하는 것도 처음으로 보셨는데 제 아내랑 통화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 문 목사가 왜 이렇게 촌스러워졌냐? 제가 그분이 무슨 서울에 살서 이렇게 세련된 노인분이라면 제가 말도 안 해요. 연세가 75세인가 지금 76세시고 전라도 아주 시골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왜 이렇게 촌스러워졌냐?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별명이 차도남이었어요. 서울에서 대형 교회 같은 데 있으면서도 그 사역자들 중에서도 빛나는, 예? 구두가 그냥 파리가 앉으면 그냥 살 정도 반짝반짝거리고 옷 이 태도 그때도 뭐 살도 이렇게 많이 찌지 않았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차도남 같은 거라 인생이고 세련하면 뭐 세련미 이런 거 하면 어디 뒤처지지 않았었는데 난생 처음 들었어요 그 소리를. 그것도 우리 장모님한테 왜 이렇게 촌스러워졌냐. 그러고 보니까는 제가 사모님한테 들었나 모르겠는데 이 미국에 계시던 분들이 한국에 가가지고 나름대로 꾸미고 이렇게 이제 쇼핑하잖아요. 동대문 시장 같은 데 가면은 먼저 말하지도 않았는데 미국에서 오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꾸미고 가서 이렇게 쇼핑을 하는데 안 봐도 미국에서 오셨군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좀 이런 것들 좀 발달하다 보니까는 우리는 역시 잘 못 느껴요. 우리가 지금 이게 촌스러운지 못 느끼는데 아마 한국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보실 정도니까는 제가 굉장히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외모가 아무리 뭐 여기서 해서 조금 촌스럽고 조금 이렇게 뒤처진 것 같아도 그러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세련되면 됐지. 나름 편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 미국에 살면서 그냥 그렇게 많이 꾸미지 않고 살아가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마 한국에서 떠나오신 분도 오래된 분들은 뭐 감도 없으시겠지만은 한국은 난리 아니거든요. 집 앞에 슈퍼만 가도 그냥 온갖 그냥 화려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 너무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촌스럽단 말이 들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자유합니까? 편안하고 중요한 거는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심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기쁨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좀 하나님 앞에서 더 세련되어졌다면은 그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모님한테 촌스럽단 말이 들어서 충격을 받긴 받았지만은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그때 외모적으로 세련됐던 것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성령으로 이 심령이 기뻐져서 이 속사람이 세련된, 겉사람은 조금 세련되지 않아도 돼요. 속사람이 세련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이제 제 아내가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올 이제 6월달에 잠깐 한 달 정도 동안 한국 갔다가 장모님 지금 혼자 계시기 때문에 모셔와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미국에 계실 텐데 보시면 알 겁니다. 엄청 촌스러워요. 그분이 지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예.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랑 여러분들이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였을 때 요한의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사울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에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함께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을 우리는 이제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죠.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역들을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건데 이 사역들이 힘차게 펼쳐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용기 없고 또 이렇게 능력이 없던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체험을 하고 나니까는 이들의 이 사역들이 능력 없던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이 사역들이 180도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니까는 이제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제 성령이 주시는 이 감동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그 사역들을 그대로 이 사도들이 이어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이렇게 고치고 치유하는 그러한 사역에 전념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사역을 하면서 자신이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가 편한 자리인지 불편한 자리인지 위험한 자리인지 그것이 정말 생명을 위협하는 자리인지 이미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만이 이 사도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만이 중요했기 때문에 시와 때 이런 것들이 상관없이 이 사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역을 펼쳐나갔던 것이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서든지 간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이 사도들의 모습 가운데 보게 되면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역들은 어디서든지 힘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디서든지 당당했다는 것이에요. 전혀 겁이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힘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이 많아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붙잡고 계시다 보니까는 이들은 그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어디서든지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유혹과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죄들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결론은 하나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역시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세상 가운데 다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어떤 우리가 대단한 힘이 있어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겁먹을 땐 다 겁먹어요. 어떤 상황 앞에서는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 앞에서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가진 것이 없어도 당당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기쁨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 때문에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우리들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은 필연적으로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항상 이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입에 달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봐도,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나가야 돼요? 성령님이 나에게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소원 가운데 그것을 계속해서 아뢰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때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대단했지만은, 자, 무엇입니까? 떠나는 바나바와 이 바울도 역시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기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수고가 얼마나 컸었는지 그런 것들은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어떻습니까? 서로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지도자 그룹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기까지,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까지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을 가리키고 그들을 양육하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땀과 눈물을 흘렸을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교회도 안정되어지고 이제 일꾼들도 많아졌어요. 안디옥 교회 조금은 이제 보게 되면 조금 편하게 사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 바울은 다시 떠나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헌신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했다면은 아마도 그들은 어때요? 떠나지 않겠다고 욕심을 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지요. 흔쾌히 떠납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어떠한 자리였든지 연연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러한 유익을 탐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직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신의 모든 그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어요. 성령님의 생각과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그 점을 명확히 하고 있죠. 4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들이 떠난 것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지금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요?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님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들을 늘 그것들을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생각과 마음을 깨달아서 즉시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면서 길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 13장까지 우리가 1장부터 쭉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성령님에 관해서 나눴어요. 여러분 첫 시간 생각나십니까?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이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주신 말씀들이 많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성령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나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이 성령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쉼없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을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이 계속 떠올리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어느 한시적으로 있다가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쉼없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모레도 주시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주님께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일까? 첫 번째, 성령님이 충만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어떻습니까? 이제 어때요? 세계 선교의 첫 발걸음을 띄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도요, 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이 시점부터 성경에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해요. 무엇입니까? 드디어 바울의 이 지금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시점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떠나면서부터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이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지금 구브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구브로는 성경적인 지명이고요. 일반적인 지명으로는 무엇이라고 불려졌냐면은 사이프러스라고 불려졌어요. 많이 익숙하죠, 사이프러스. 예, 우리 휴스턴에도 있는 도시 아닙니까? 이 사이프러스로 곧 이 구브로라는 지역은 동양과 서양에 있는 그런 무역의 중심지였고 구리 수출로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그 이름답게 이 사이프러스 숲으로 우거진 도시이기도 했어요. 자, 우리는 이 지역을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바로 이 지역이에요. 구브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첫 사역을 이 구브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이 구브로 섬의 수도인 바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여기서 굉장히 인상 깊은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바보에는 이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그 당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먼저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자, 7절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이것이 왜 인상 깊은 사건이냐면요, 이 종교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그들의 말에 의하면은 당시 이 로마 귀족 계급이 어떤 이렇게 개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도 다 얘기합니다. 더욱이 바나바와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과 같은 총독이었던 그러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만 처해지는 그러한 십자가형을 받았던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바로 이 로마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자청해서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전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곳이라면은 어디서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결실은 반드시 맺혀진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한 곳이라도, 또 그 어떤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이라도 영혼 구원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 전도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는 항상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쉼없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라는 곳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는 곳에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언제든지 펼쳐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적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누구를 통하여서? 이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하여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바로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들은 일들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더욱더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그런 풍성하신 은혜를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서 깊이 누리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변함없는 사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구원하시고 그 깨어진 가정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벌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도 부흥시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 가업도 불이 듯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성령이 충만해진다면은 우리의 이 미약한,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미약한 모습 같지만은 정말 우리 겉모습은 진짜 촌스러운 그런 사람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령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힘을 써야 되는데,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간청하는 마음, 성령님이 나한테 충만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이 소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령님을 찾게 되어지게 되면은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분명히 틀림없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나도 잘 알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뭐라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 내가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이 충만한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이 저한테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힘이 있어야만 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청하고 구하는 자에게 왜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정말 특별한 삶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 간청하는 자, 기다리는 자, 그것에 계속해서 달라고 조르는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신다는 거, 우리가 그런 삶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영적 분별의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분별의 힘. 자, 보세요.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 했을 적에 그의 곁에 한 사람이 지금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로 누구요? 바예수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거 이름의 뜻이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요. 자, 그가 어떤 연유로 이 총독의 옆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총독에게 이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총독 옆에서 총독이 믿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마술사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마치 그 이름처럼 구원의 아들인 것처럼 지금 행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그런 힘이 있는 것처럼 이 총독에게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이 바예수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항상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영적인 방해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구원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속이고 위장해서 항상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런 바 예수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지 못하기도 막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끔도 막아버리는 그런 바 예수와 같은 존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만나게 되고 수없이 부딪히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 바 예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 예수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이 바예수는 어떻습니까? 이 바예수는 이 성령이 충만한 이 제자들 앞에서 그 시체를 드러내고 마요. 시체를 드러내고 말죠. 마술사의 가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에요. 이 수많은 바의 예수,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그러한 영적 세력들, 그런 방해 세력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닥쳐오고 우리들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바로 이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한 사람 앞에서는 그 존재, 시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시체를 주목해서 볼 줄 아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넘어져요? 왜 우리가 정말 속절없이 이렇게 넘어질 때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하다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존재가 악한 존재인지 판단하기도 전에 무너질 때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게 되게 되면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안목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악한 세력이구나.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자꾸 접근해오고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악한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악한 방해 세력으로 나에게 접근하는 것이구나. 지금 이것이 나의 영혼을 잠식시키는 악한 방법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그것을 판단하고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9절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바울이 지금 어떻다고 그래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고. 그의 악한 시체를 지금 분명히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볼 줄 알고 그리고 죄를 바로 죄로 보지 않은 이런 안목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항상 이렇게 광명한 천사처럼 여러분 사탄이 악한 모습으로만 이렇게 다가온다면은 정말 흉측한 모습으로만 다가온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사탄은 꼭 다가올 때 광명한 천사처럼 그런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바 예수가 그 이름이 구원의 아들이라는 아주 선한 이름을 가진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마치 때로는 어떤 때는 선한 목자인 것처럼 순한 양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해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런 사탄의 위장술과 속임술에 속아서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경계를 주고 또 줘도 이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같은 이 미디어가 발달된 시대에 보게 되면은 이 바 예수와 같은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의 삶으로 파고들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뭐예요? K-팝, 무슨 K-드라마, K-영화 이런 것들이 지금 온 이 세계 가운데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한국의 이 문화가 이 세계 속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한편으로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자긍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특별히 이민자로 오랜 시간 살아오신 분들은 아마도 이 한국의 위상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격세지감을 느끼실 것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한국의 문화가 세계 속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알려지는 것은 좋기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안타까움을 떠나가지고 어떤 때는 위험하다는 생각까지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K문화가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좋은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런 선한 영향력보다는 어때요? 좀 어떤 그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인 그러한 문화로 오히려 세계 가운데 접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종종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세계 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넷플릭스 그런 데만 봐도 어떻습니까? 거의 그 드라마의 탑이 랭킹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 보게 되면은 우리 이 K 드라마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그 모습들 면면이 보게 되면 어때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킹덤, 그리고 뭐죠? 저기 오징어 게임, 그다음에 뭐 지옥, 그다음에 요 근래는 뭐 좀비 무슨 학교 학생들 나오는 뭐 그런 게 있는데 나오는 족족 이렇게 탑 랭크에 차지될 정도 세계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드라마를.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세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때요? 결코 그것이 선한 영향력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그 모습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더 심각한 것은 그 면면이 그 속 안에 그 숨겨져 있는 것에 굉장히 반그리스도적인,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모습들이 다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가만히 그런 것들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 한국 문화가 이 세계 어떤 사람들이 우리 K 문화 대단하지 않냐, 거기에 자긍심을 느낄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섭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향력으로 세계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이렇게 악한 영향을 주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져 버렸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그것을 지켜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냥 좋아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 아쉬운 부분들이죠. 좋은 콘텐츠, 좋은 기술, 좋은 시나리오가 있다면은 좀 선하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쳤으면 좋은데, 현재까지 지금 나타나지는 모습 보게 되면 결코 선한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악을 주도하고 오히려 반그리스도적인 모습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런 우리 지금 이 세계 속에서 알려지는 그런 K문화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종종 이 마음 가운데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요즘 이 세상 가운데서 펼쳐지는 미디어,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뭐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즐기다 보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가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현혹되어지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영혼은 이 성령으로 민감해져서 이 악한 것들이 다가올 때, 악한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 이 경고 사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은 그냥 웃으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다가 우리의 영혼이 잠식되어져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이렇게 판단했더라도 그것이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고 사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이 우리가 그런 것들이 쉽게 현혹되어 가지고 쉽게 잠식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셔야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그 죄를 대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요, 악한 영을 분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악한 영을 분별하는 것을 넘어서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 이 12절에서 보게 되면요, 바울은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이 거짓 선지자여 마술사였던 바에스에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의 능력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엄격히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지금 맹인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바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실 일을 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실 일을 지금 내가 보고 있다. 이것이 곧 사도 바울의 능력인 것인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이런 것들을 볼 줄 아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능히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악한 생각과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파고들 때 어때요? 자, 이것을 볼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싫어하시고 이 악한 문제, 악한 생각들이, 악한 그런 행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멸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경계하고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저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어서 그 악한 대적들과 싸워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그 대적과 싸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늘 그것을 느낄 수가 있고,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늘 그 생각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바나바와 바울, 자, 그 외에 사도행전에서 이 사람들 외에도 수많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한결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악한 영을 분별할 수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 되어져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쉽게 이 악한 영들에게 무너지지 않고 힘있게 그들과 대적해서 싸워나가면서 복음도 열심히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우리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힘있게 부르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이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힘 있는 목소리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차이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대 같이 찬양합니다. 가물 없는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꽃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 없는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 없는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 없는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가물 없는 마른 땅에 가물 없는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 가물어 메마른 땅같이 굳어진 마음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담비로 우리의 마음을 적시어 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담비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풍성한 그런 마음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속결로 붙잡혀져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심령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여 한번 무리 짓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도 이 가물어 메마른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담비를 주시에 간절히 담고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서